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다윗처럼 회복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980년대에 미국의 복음주의 역사상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짐 베이커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짐 베이커는 기독교 방송국을 운영하면서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방송국으로 헌금을 했는데요. 1년에 1600억 원이 헌금으로 모아졌다고 합니다. 짐 베이커는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대통령들과도 친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짐 베이커가 돈과 인기 그리고 권력과 가까워지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성도들이 보낸 헌금을 사적으로 유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비서와 성 스캔들이 터지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보낸 그 헌금을 이제 거액을 이제 그 비서에게 입막음용으로 은폐하기 위해서 전해줬다라고 하는 것이 폭로가 됩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미국 전역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결국 베이커는 사기죄로 기소가 되었고 45년형을 받고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베이커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거죠. 방송국은 파산하고 아내와도 이혼을 하게 됩니다. 짐 베이커라고 하는 이름은 탐욕과 위선의 상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짐 베이커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는 베이커를 찾아가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 심정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나의 교만으로 인해서 나의 명성, 나의 부,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일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갑고 비좁은 감방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나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감옥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높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 존경받는 자리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했었는데 결국 가장 낮은 자리,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같이 감옥에서 8년째 되는 해에 가석방으로 출소하게 됩니다. 출소한 이후에는 작은 스튜디오에서 다시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그 방송을 통해서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을 솔직하게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어떻게 하면 잘 나가는지 그런 것을 자신의 성공담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을 방송을 통해서 솔직하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짐 베이커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새롭게 주님을 만난 후에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하면서 결국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실패했다면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실패를 딛고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복의 시작은 나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로 나이가 먹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는 70세입니다. 다윗이 젊을 때는요, 물맷돌을 가지고 블레셋의 전쟁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권력 때문에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간음하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끔찍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했습니다.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은 다윗이 비로소 어떻게 고백을 하죠? 시편 51편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신의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될 때부터 세포와 뼛속까지 죄에 물들어 있는 죄인이다. 다시 말하면 죄 중독자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 앞에 있을 때 의로운 왕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은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그 죄로 인하여서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몸도 마음도 연약한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다윗과 같이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독은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물질 중독과 비물질 중독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질 중독이라 하면은요, 마약과 알코올과 혹은 니코틴이라든가 약물과 같은 어떤 물질에 의한 중독을 말하는 겁니다. 비물질 중독은요, 도박, 게임, 그리고 쇼핑, 성 이런 것을 우리는 비물질 중독이라고 합니다. 이 물질 중독과 이 비물질 중독이 굉장히 무서운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뇌에 보상 회로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런 일을 할 때에 뇌에서 도파민이 터지는 거예요. 도파민이 막 터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도파민 중독 증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도파민이 터지지 않으면은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재미도 없고 관심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무기력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래서 살기 위해서 도파민에 대한 갈망과 충동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악순환의 굴레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중독에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중독 치료의 세계적인 권위자 아론 벡과 윌리엄 글래서의 말에 의하면요, 중독자들은 자신이 중독 상태라는 것을 매우 강하게 부인한다고 합니다. 나 문제 없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그렇게 자신을 한답니다. 그러면서 현실을 외면하는 거죠. 근데 중독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외부의 도움을 끝까지 차단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당신 없어도, 당신의 도움이 없어도 나 혼자 할 수 있어. 도움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자신의 힘과 의지로 끊어보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에서 회복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중독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더 이상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참석을 하면은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단계가 있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알코올에 무력하며 우리 자신의 삶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무력합니다. 내 삶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중독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비로소 전문가의 말을 듣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죠? 자신의 강함을 자랑합니다. 약점을 보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과 스펙을 자랑합니다. 그럼 나는 이렇게 잘 나가, 난 이렇게 근사한 사람이야, 내 인생 이렇게 화려한 인생이야 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립니다. 연예인들이라든가 어떤 정치인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자랑할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약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땅 끝까지 증거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13권을 기록할 정도로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시작은 나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실패를 딛고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둘째로 죄와 싸우며 욕망을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중독되어 있는 존재인데 이 죄와 싸우고 욕망을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으니까 신하들이 어떻게 했죠? 왕을 위해서 침실에 들여보낼 젊은 처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미스 이스라엘 선발 대회를 열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미스 이스라엘로 선발된 사람이 누구죠? 수넴 여자 아비삭 처녀였습니다. 아비삭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심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원어를 보면은요, 아름다움의 끝판왕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이 바로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럼 제가 어학연수로 이스라엘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여자들이 기본적으로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예뻐요? 네. 혹시 원더우먼으로 유명한 겔 가돗이라고 하는 배우를 아십니까? 이스라엘 여자예요. 네. 이스라엘 여인들이 굉장히 여자들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유혹당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처녀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바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젊고 아름다운 미스 이스라엘이 다윗의 침실에서 시중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하들이 합법적으로 침실에 들여보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신이 취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돈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성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적으로 유혹을 받으면 넘어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기와 명예, 권력에 취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인기와 명예라는 미끼에 걸어서 유혹하면요,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탄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빅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어떤 부분에 쉽게 넘어지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릴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세웁니다. 1차 계획, 2차 계획, 3차 계획, 아니 넘어질 때까지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대비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부분이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강할지라도 한 가지가 취약하면 사단은 그것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쇠사슬이 있지 않습니까? 쇠사슬이 튼튼합니다. 근데 쇠사슬이 튼튼한데 이 쇠사슬의 강도는 가장 취약한 부분에 있습니다. 한 부분이라도 끊어질랑 말랑 되어 있잖아요. 나머지 100개의 고리가 아무리 튼튼해도 한 가지가 딱 연약하잖아요. 그러면 쉽게 그냥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 강한 것 같아요. 완전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부분 하나 쿡 찌르면요,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굉장히 근사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자존심 하나, 어떤 감정 하나 툭 건드리면 폭발을 합니다. 사단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넘어뜨릴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부분에 취약할까요? 다윗은 성적으로 취약했습니다. 왕궁에 있을 때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유부녀였어요. 그리고요, 왕궁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왕궁 밖 저 멀리에 있는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을 보고 무너져 버립니다. 데리고 와서 간음을 하게 되죠. 또 다윗이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 명예였습니다. 명예, 존경받는 왕. 야, 역시 다윗 대단하다. 거기에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우리아를 죽이죠.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죽인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이 침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신하들이 아비삭을 들여 보냈습니다. 심히 아름다운 미스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죠?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합법적으로 침실에 들여보낸 아비삭, 가장 아름다운 처녀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동침하지 않았을까요? 지난날 자신의 죄와 욕망을 따라서 끔찍한 결과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가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죄를 용납하지 않고 죄와 싸우며 욕망을 절제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망은요, 괜찮은 거예요. 잠자고 싶은 욕망이 있죠. 그런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잠자고 싶고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런 욕구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의 욕구는요, 절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짐승만 또 못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다. 다윗은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욕망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와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랜드에서 사목으로 사역을 했던 방성기 목사님이 회사를 다닐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 당시에는 전화기가 이렇게 좀 다이얼로 있었던, 사용하던 전화기였습니다. 다 사용해 보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조금 나이가 있다는 거고요. 버튼 나오기 전에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는 전화기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사적으로 사람들이 그 전화기를 많이 사용하니까 거기 열쇠를 걸어놓은 거예요. 자물쇠를 걸어놓으면 이거 못 돌리니까 전화를 못 쓰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후크를 눌러서 전화하는 방법을 찾았던 겁니다. 저도 어릴 때 후크를 눌러서 전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금이 안 나온다고 그렇게 누가 말했던 적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래도 요금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사원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걸어놓으니까 후크를 눌러가면서 전화를 한 겁니다.
다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도 집에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하고 한참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다가 사모님이 물어도 여보 어디서 전화하는 거야? 회사에서 전화하는 거 아니야? 여보 그거 전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죄 아니야?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보 다 그래. 나만 그러는 거 아니야? 다 그래. 여러분 다 그래도 죄는 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쉽게 무너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그 죄를 합법적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19세가 넘으면은요 술을 합법적으로 사고 마실 수 있죠. 그런데 범죄자 중에서 23.5%가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요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면은요 감형을 해줘요. 강력 범죄의 경우는요 음주 상태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만 19세가 넘으면요 합법적으로 성인문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성인문을 다 봐요. 근데 합법적으로 19세가 넘으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다 파괴됩니다. 인격이 파괴됩니다. 우리나라는 간통법도 폐지되었고 낙태도 합법화하고 있고요. 심지어 동성애도 합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죄를 합법화하고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합법적이고 아무리 세상 사람이 다 그래도 죄는 죄입니다. 그 죄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죄는 우리의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를 마귀의 종노릇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와는 싸워야 됩니다. 죄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유혹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욕망을 절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짐승만 또 못한 삶이 된다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아니 우리 주변에 있는 뉴스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연약해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음란물에 이렇게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음란물에 중독해서 스스로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음란물에 중독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예배당 같은 곳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음란물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 친구가 가족들이 보는데 음란물을 보면서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혼자 은밀한 곳에서 이런 음란물을 즐기는 거예요. 남자분들 뭐 표정이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이런 표정인데 표정 관리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인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믿고 바라보는 것이 죄와 싸우는 강력한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실패를 딛고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셋째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약해졌다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나단이 그 사실을 알고 밧세바에게 전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밧세바에게 내 아들 솔로몬이 나를 이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누구의 생각이었을까요? 다윗의 생각이었을까요? 역대상 22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한 아들이 태어날 거야. 그가 모든 대적들로부터 평온을 얻게 할 거야. 그리고 그는 왕이 되고 성전을 세우게 될 거야. 여러분,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솔로몬에 대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라,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미. 근데 이미 여론은요, 아도니아에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선지자 나단과 밧세바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찾아간 겁니다.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장 29절과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오늘 그대로 행하겠다. 그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죄와 싸우며 욕망을 절제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다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은 압살롬 다음의 아들이 아도니아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도니아가 외모가 얼마나 준수했는지 모릅니다. 누가 봐도 왕이 될 상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왕이 될 상이 아도니아였습니다. 아도니아도 스스로 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다윗은 인간적인 정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솔로몬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헐리우드에서 어릴 때부터 연기 천재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근데 어릴 때부터 마약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대 시절부터 심각한 마약 중독에 빠졌습니다. 천재적인 그 연기의 재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 중독 때문에 여러 차례 체포되고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럴수록 삶은 점점 더 통제불능 상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결국 영화 촬영장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수많은 기회가 날아가고 결국 망가진 천재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천재적인 재능과 연기의 재능이 있었지만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2003년에 나는 중독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자리나 기자회견에서 항상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중독자입니다. 자신의 중독을 인정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회복이 시작되었고 전문가들의 지시에 따라서 철저하게 마약을 끊고 훈련과 건강관리에 매진했습니다. 그 후에 2008년에 드디어 자신의 인생 영화를 만나서 세계적인 스타로 등극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말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이언맨으로 알려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입니다. 여러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마약 중독자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기회가 다 날아가고 여러분 구제불능이었다. 저 사람 이제 끝났다. 근데 나는 중독자입니다. 인정하고 전문가들의 말을 따라서 갔을 때 결국 지금 헐리우드에서 최고의 몸값을 기록하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감추고 강함을 자랑합니다. 근데 자신의 약점을 감추면 감출수록 오히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나의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실패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두 아담의 DNA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포와 뼛속까지 죄에 물들어 있는 죄 중독자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와 싸우며 욕망을 절제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딱 생각나는 시가 하나 있었어요.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한국교회 성자라 불리우는 손양원 목사님. 아들을 죽인 동인과 동신을 죽인 그 아들을 양자 삼았던 목사님. 그분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분의 시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시 중에서 예수 중독자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인해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 일하는 자 되고 내일 되게 하지 말자. 어떻게 이런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분도 똑같이 아담의 DNA를 가진 죄 중독자였는데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에, 예수님으로 가득할 때에 이런 위대한 회복의 삶, 하나님께 쓰임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이 땅에서 승리하고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